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며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에브라임 청소년부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이제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과 입시를 준비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힘들고 지쳐도 주님만 의지하며 힘든 수험생활 잘 이겨내고 모두 원하는 결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에서와 다를 바 없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에브라임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기간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구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멘붕이란 단어 잘 알잖아요. 어떤 단체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언제 멘붕을 많이 겪는지 조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은 일을 나에게 얘기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멘붕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일들, 다시 말하면 핸드폰 배터리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 그리고 R 쓰잖아요. 갑자기 그 데이터가 다 소진됐을 때, 그리고 마지막 우리 청소년들이 겪는 멘붕은 바로 해도 오르지 않는 자기의 성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상황, 코로나 상황으로 저 또한도 우리 주일교회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도시 또 그리고 우리 국가 전체가 멘붕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게 흔들리죠. 또 모든 게 무너져 있고 또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너져가는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지막으로 그 대미를 장식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정말 멘붕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궁의 고위 관직자였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가 리더십 있는 이 느헤미야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높은 자리,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어떻게 이 멘붕과 같은 시대를 이겨냈던 느헤미야, 그 사람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자기가 성공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상처, 큰 아픔들, 그들이 겪고 있던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지만 환난 가운데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그 듣는 자신의 삶을 통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출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성실한 사람, 실성한 사람처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세 번역 성경이긴 한데요. 자기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함께 울며 그가 기도의 제로 나갈 수 있었을까? 이는 바로 그의 마음의 삶에
열려진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잘 듣는 에브라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들었던 이 느헤미야는 바로 그의 삶의 실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긍휼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에브라임 청소년들 여러분도 멘붕의 자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이 느헤미야처럼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끝까지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책을 보고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의 어떤 성공의 원동력, 효율적인 일과 사역들 참 많은 것을 칭찬합니다. 효과적인 인사 행정 관리, 그런데 무기를 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던 효율적인 느헤미야를 바라보기 이전에 오늘 느헤미야 1장에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고백이 16번 나오고요. 자기를 종으로 고백하는 것이 9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구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52일간의 정말 놀라운 성벽 재건의 완성들을 이루어냈지만 마지막까지도 그의 고백은, 그의 집중, 그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지금 멘붕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 모습처럼 허물어져 가는 이 대한민국, 때로는 무너져버린 우리 가정들, 또는 아파하는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일으킬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에브라임 청소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브라임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회복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품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그 뜻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된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 어느 곳에 있든지 낙심치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예배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준 우리 에브라임 청소년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입은 마스크로 가려졌고 친구와의 거리는 키만큼 멀어졌으며 예배의 자리는 공기처럼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로 입이 가려져 막힌 것 같아도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키만큼 멀어졌다 하더라도 친구들과 사랑하고 소통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숨쉬는 것 같이 우리가 예배할 자리는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막혀있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함께하는 에브라임 믿음의 동역자들과 선생님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누리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가 나갔던 것처럼 수련회 기프트박스2가 준비 중입니다. 고3들은 지난주 수능 D-100일에 격려 선물과 함께 미리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안정되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 모두 예배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한 주도 승리하길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로와 격려, 새 힘으로 승리하는 에브라임 되세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같이 한번 부르고 싶은데요.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곳을 세우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기로 결단한 우리 주일교회 에브라임 청소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